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선험적 경험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지만 나약함과 불순성 등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 타락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칸트의 이야기가 정답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인생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인간은 자기 동굴 속에 갇혀 그 안에서 영사기를 통해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동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소크라테스의 말이 진실이라면 동굴 속에 살아가고 있는, 동굴 속에서 비춰지는 영사기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동굴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이 우주의 진실을 볼 수 있을까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궁극적인 질문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19절 20절에 보면 요한을 향하여서 너는 누구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어떤 분에게 던졌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2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나는 무엇을 하리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 속에 던져지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궁극적인 질문을 잘 던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궁극의 질문의 해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의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라가 분양할 자로 제비 뽑혀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향당 우편에 서 있는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잉태되기 전에 규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사라의 입이 풀리자 말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라고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통한 기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도 성장하면서 이런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찬양도 이러했기 때문에 그의 부모로부터 자신이 어떤 존재며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어떻게 태어난 존재인지 반복해서 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도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에 자신을 세우고 그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진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구하여서 그것을 내면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조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을 읽는 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 있습니다. 재건교회 출신인데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분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최근에 나온 자신의 책을 그 책의 제목을 생각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반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반추하는 신앙, 다시 생각하는 신앙, 묵상하는 신앙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80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에 있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 바리새파 이런 많은 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에센파라고 하는 파가 있습니다. 이 에센파는 사이에서 분리 자신을 시켜서 빈들에서 쿰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세속과 구별되는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고 엄한 규율과 공동식사를 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 에센파와 마찬가지로 에센파에 세례 요한이 속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에센파와 같이 세례 요한은 강야 빈들에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좋은 대학교, 좋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빈들에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강야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진리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진리를 내면화하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강야 훈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시면 모세는 40년의 미디안 강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정규 가정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의 아무도 가지 않는 유대 강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스 시내가에서 사르밧 지역에서 이스라엘 밖에 벗어나서 그 강야의 삶을 밟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뒤에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3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강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강야 훈련을 통해서 두 가지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속의 욕망을 비워내고 삶을 단순화시키는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리의 통로를 여는 이 두 가지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강야 훈련을 통하여서 형성된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습니다. 석정이 무엇인가 하면 야생꿀입니다. 현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를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네, 그리고 웰빙이라고 하는 최고의 웰빙의 창시자였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다릅니다. 낮에는 40도라 오르내리고 밤에는 20도로 기온이 떨어지는, 기온 차이가 20도 이상 차이가 나면 우리는 보통 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 속에서 이제 빈들에서, 강야에서 견디기 위해서 낙타 가죽 트롯을 입었던 것입니다. 40도가 너무 오르내리는 그런 기후에서 가죽 트롯을 입는다, 이거는 정신 이상자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인생의 낙과 성공의 행복을 거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단순화시켰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하늘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삶을 단순화시켜서 우리 안에 담긴 세속적 욕망과 탐욕을 버려야 하늘의 삶을 우리의 인생 그릇 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이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세례 요한은 삶을 단순화시켜서 무엇을 했습니까? 비워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담기 위해서 비워야 합니다. 말씀의 보배를 담기 위해서 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삶을 통하여서 시간을 버려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기후에 맞지 않는 낙타 트롯을 입고 이 한 벌밖에 없는 이 옷을 단순하게 입고 음식을 하는데, 좋은 음식을 만드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시간을 단순화시켜서 생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특히 이사야의 말씀을 세례 요한은 읽고 또 읽고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넉 장, 주일은 5장 정도를 읽는, 그래서 1년에 성경을 한 번은 통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더 플러스한다면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이 10편을 하루에 5장, 1편을 읽고 31편을 읽고 61편을 읽고 91편을 읽고 121편을 읽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연결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 나옵니다. 잠언 1장을 읽는 그런 성경을 읽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신앙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됐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면 3D처럼 그렇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감동의 역사가 우리 삶에 밀려 들어옵니다. 성경을 붙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큐티진이라고 하는 이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항상 곁에 두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책 읽기 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하여다 대학교 교수 장경철 교수는 이 부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을 때 인생의 조각난 경험들이 하나로 엮여지게 됩니다.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관통할 때 내 삶의 파편은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꿰뚫고 지나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어떤 실패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그곳에 내 일생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의 진동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구약적 색채가 강합니다. 이 성경 전체의 내용과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이사야 39장까지는 구약적 색채가 강합니다. 신약이 27권인데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의 색채가 강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 40장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53장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40장과 53장에 이에서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가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그 이제 조각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로 하나로 뚫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강야의 삶의 조각들이 하나로 엮어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강야에서 지내야 했었는가? 왜 아버지는, 내 부모는 늙어서 나를 낳았는가? 이런 많은 인생의 의문의 조각들이 하나의 말씀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 40장 3절을 만나게 될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늘에 천둥이 치는 듯한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서 보고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에 조각난 모든 퍼즐이 맞추어지고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 그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가 화면을 보듯이,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그의 생애 속에서 재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거기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 생애 속에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나 하나님의 찬양자나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강야 훈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소명을 가지고 강야에서 떠나와서 빈들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개척하는 그 지점을 사거리 어귀에서, 여러분 사거리 큰 데로 옆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슨 노교회, 순노교회, 심평노교회 로자를 많이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빈들에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7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로 가셔서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처음 최초의 선포, 최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산다. 어제 한 집사님이 나는 작은 예수까지는 안 되고 쪼매난 예수로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할 때 주님을 닮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에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대운동이 일어났음을 마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역사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성들과 바리새인들의 핵심 그룹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조사관을 구성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 조사관들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난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는 자신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따르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대로 대우했고 그는 살해당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내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당시에 정서가 죽지 않고 성천한 이 엘리야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대중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18장 18절 이하에 예언된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 형제들에게서 주겠다. 그렇게 예언된 그 선지자냐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세례 요한은 난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대답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슬람의 창시자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잘 알아야 되느냐? 이슬람이 급속도로 한국 사회에서 정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이 일본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본 때문에 이슬람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서 이슬람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2040년이 되면 기독교를 앞지를 것이다 예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이 땅에 오신 후에 60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조실부모하고 조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조부가 곧 죽습니다. 조부가 죽은 후에 삼촌집으로 보내져서 성장합니다. 교육 과정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그는 25살 때에 나이가 15살이나 많은 재벌과 민망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자 그가 장사하던 삶을 뒤로하고 명상에 잠깁니다. 무함마드는 히라산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명상하려는 도중에 무함마드여 그대는 알라의 사도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받습니다. 알라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랍어가 알라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아랍 사람들은 알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함마드는 겁에 질려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부인 하디자가 무함마드를 진정시키고 자신의 사촌이자 이비아니교의 사제였던 와라카 이븐 나우팔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사정을 설명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이 나우팔이 합니다. 나우팔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함마드가 만난 것이 천사 가브리엘이었다며 무함마드가 예언자라고 말하고
하디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무하마드에게 이 사실을 말한 후에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최초의 그의 제자가 됩니다. 무슬림이 됩니다. 이게 무슬림의 시작입니다. 모세에게 알라 신이 연한 그 선지자가 무함마드라고 그렇게 말하고 무하마드는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가는 것처럼 그런 정복 전쟁을 포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서 아랍을 이슬람으로 통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슬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례 요한은 난 아니다고 했지만은 무하마드는 난 그 자다라고 나는 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시작된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무하마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주들이 이런 유혹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처럼 자신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JMS 정명석이 같은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재림 예수로 신천지 이만희처럼 자신을 보혜사 성령으로 여기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이 허망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회개 부흥 운동으로 그의 인기가 극에 달했을 때 바로 내가 그 엘리야다, 그 선지자라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만 했다면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의 대제사장들 그들은 그를 그렇게 추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로 그를 등극시키고 다윗 왕조를 건설할 왕으로 그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I am not, 나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에 서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길에 서기를 원한다면 이런 사탄적 유혹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놓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사탄 루시프는 자신과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악한 영들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약된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을 은근히 높이고 자랑하고 자신을 가장하고 포장하고 위장하여서 가면을 씁니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욕을 만족시키려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적어도 다시 보내질 엘리야이지 않느냐, 아니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하마드와 같이 모세를 통해 예언된 그 선지자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너에게 희망을 걸지 않겠느냐.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임을 보셔야 됩니다. 빌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한몸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지체의 약점을 나의 강점의 은사로 돕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를 비난하고 그들의 약점을 떨추어서 헌담하여서 짓밟고 자기 자랑과 자기 성공을 꿈꾸는 것은 성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사탄이즘입니다.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탄적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을 거부하시고 벗어나셔야 합니다. 철저히 자기 주장 의지로 살아가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셔야 됩니다. 자기 사고방식 속에 집착하여서 진리를 탐지 않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떨어 죽고 썩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헌신해야 할 존재입니다. 거기에 하늘의 열매가 맺힙니다. 24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 이 생명을 성경에 보시면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자기 영혼으로도 번역된다라고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사랑하는 세상이라고 말씀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자기 방식, 자기 가치관, 자기 습관적 삶을 주님의 진리 앞에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는 제자도입니다.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행복한 성도의 자리입니다. 자기의 삶의 습관을 철저히 보호하고 자기 손에 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손에 어떤 것도 묻히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런 헌신하는 삶에 인색한다면 자기 생명, 다시 말해서 자기의 애자를 보호하는 한 알 그대로 있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생명을 통하여서 썩어지고 그 싹이 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사역자들이 조심을 잃습니다.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노회장으로서 또 총회장으로서 고시를 많이 받는데 고시 보는 직분자들이 처음에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초심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성공하면 그의 인생 속에서 만왕의 왕을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을 모시는 자세를 잃습니다. 누가 왕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만왕의 왕을 모신 자의 조심스러움이 그의 영혼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하신 만왕의 왕,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겸비함이 인생 속에 담긴 이가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자기가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리겠지만은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누가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냐 하면 내 안에 위대한 왕,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존재하고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겸비한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은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며 영원히 주님의 그 영광을 송축하는 사람으로 사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고 멋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충만함이 넘쳐납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의 들러리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왕이신 주님의 영광에 비하면 주님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로 내 존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내 삶을 사는 이유와 그분 안에 담긴 그 놀라운 위엄과 영광과 생명과 그 부요함이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을 사는 유일한 소원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행함 속에 이런 위대한 왕, 이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을 모신 자답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사람답게 여러분이 옷깃을 여미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로마 지하에서 헤롯 왕가와 세리들의 착복과 종교세 등으로 너무나 삶이 유대인들이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다윗 왕국의 재건을 외치는 정치자, 재건을 이루는 정치적 메시아를 희망하며 그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고 또 읽어 진리를 묵상하고 이사야 40장 3절로 그의 생애의 전환점을 가져오고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는 하늘의 이 역사의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다윗 왕국을 재건할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희망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도래하는 가져오는 메시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혁명에 가까운 폭탄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유대의 사회와 같이 이 시대는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였습니다. 정말 성도들의, 서민들의 삶이 어린아이들에게 헌금 1,000원을 쥐어주기도 힘들 그렇게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교회는 값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의 힘이 재정과 건물과 사람의 많음에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을. 그래서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고난의 십자가 복음을 외면했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공부를 잘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데에 취직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성은 틀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중심이 빠진 세속화된 복음주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임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은 창조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내가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분, 이 진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성령의 종된 길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그 심령 속에 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증거하여서 생명과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이 복음의 진수를 떠나서 세속화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만족과 자기 편리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불행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불행의 시작과 시작이 됩니다. 조국교회 무너지는 중대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분은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자로 왕 대신 주님, 만왕의 왕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로 자신을 여기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산다라고 여러분을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이유에 관한, 그렇게 사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물어온 적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듣고 예수께로 가서 그분이 제자이심을 깨닫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 두 사람입니다. 그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 핵심 멤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주님의 제자로 이양시켜서 주님의 최초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안드레입니다. 한 사람을 숨겼는데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요한복음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가 된 두 사람, 그 사람을 안드레와 세례 요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자기 것, 자기 울타리를 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추구한 자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 이양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극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왕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삶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함으로 메시아에게 돌리고 가장 중요한 주님의 제자들의 기초를 쌓는 이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부활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려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불한 대가를 보시면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영광의 그 기업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대가가 뭡니까? 이걸 알아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중한 주님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영광의 기업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다면 이 자녀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선명해야 됩니다. 서른의 때 받은 대로 사람 살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빵과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 살리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람들 속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그 속에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그 부유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거셔야 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이유도,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이유도, 여러분이 가정을 통해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유일한 이유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주변에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자녀 속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삶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 걸려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요구하겠습니까? 죽음을 요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 안에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주님의 통치가 그 심령 속에 임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과 그 풍성함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나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나는 산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